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까닭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고,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닌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은데 혹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는지. 15세기 지금부터 약 500년 전, 600년 전 그 시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태리의 미켈란젤로가 나와서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렸고, 또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지금도 이태리 로마 보방청에 가보면은 그 그림이 아주 생생하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누가 태어났느냐면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태어났어요. 셰익스피어는 아주 유명한 문학적이고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아주 지금까지도 세계에 첫째, 둘째 갈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누가 태어났냐면 율곡 선생이 태어났어요. 율곡 선생은 셰익스피어보다 28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인데, 여러분 그 지폐, 돈에 5만 원짜리 지폐에 보면은 여자 사진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그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율곡이 지금까지 아주 굵직하는 위대한 문학가고 학자고, 그 화가로서는 미켈란젤로가 세계 굵직하는 분이고, 문학 세계적으로 문학적인 면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해결을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풀지 못하고 간 것이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흰 밥을 먹고 푸른 채소를 먹는데 어떻게 사람의 피가 빨가냐? 이건 셰익스피어가 해결 못하고 간 숙제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새카만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얀 백인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황인종이냐? 그게 2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소가 푸른 채소를 먹는데, 풀을 먹는데 어떻게 우유는 하얀 우유를 내느냐? 그게 3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4번째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서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 1분 1초도 틀림없이 그렇게 딱딱 맞춰서 자전하고 공전하느냐? 그게 해결 못할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태양이 불덩어리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 공중에 떠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억만년 그렇게 공중에 그게 떠 있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 그게 4번째,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하나 6번째 마지막 문제는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다 인생을 살면은 돌아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셰익스피어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간 6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러세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이 여기 다 있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은퇴하고서 책을 3권을 열심히 읽어요. 하나는 세계 역사책,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책, 그 다음에 성경책. 왜냐?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성경은 어느 시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은퇴하고 지금까지 2001년 3월에 은퇴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104번 통독을 하고 이번 주일이면은 한 번 또 다 지금 중간 이상 읽었으니까 이번 주일 지나면 105번을 읽게 돼요.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옛날에는 전에는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줄을 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새로 줄을 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답집이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찾아 발견하지도 못했지 다 있어요. 여기 성경에 다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부부가 가정생활하는 얘기도 있고 늙으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도 있고 경제문은 어떻게 하고 또한 나라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그 전쟁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게 다 여기 있는데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생선의 원칙이 성경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지으셨죠. 아담도 하나님이 지었고 해와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드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은 심으면 콩씨를 심으면 콩이 되고 밤을 심으면 밤이 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되고 그와 같이 사람은 사람을 낳는다.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거기서 낳는 인물도 하나님이 지은 인물이다, 존재다.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다 인생 한 세상을 살고 나면은 죽어서 가는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성경은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세상의 모든 삼남만상은 모두가 다 원리 원칙대로 살다가 원리로 돌아가요. 원래 본 고장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그 비는 땅을 적셔서 도랑을 거쳐서 냇물로 가고 냇물은 강으로 가고 강은 바다로 갑니다. 왜냐? 물의 고향은 바다요. 불을 피우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물과 같이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왜 올라가느냐? 불의 고향은 태양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다 땅으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묻고 어떤 사람은 화장해서 묻고 다 묻어요. 땅으로 묻어요. 왜냐?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흙을 빚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흙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늘을 섬겨왔어요. 애국가를 부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찾죠. 사람이 산에 올라 등산을 갑니다. 맨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남자나 여자나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외치는 첫 마디가 뭐예요? 야호 그래요. 야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하고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 됐을 때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야훼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야훼가 구개구마가 돼서 야호가 됐어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산에 올라가면은 첫 번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외치는 게 야호, 야훼예요. 사람이 죽거나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밥을 세 그릇을 만들어서 길가에다 딱 펴놔요. 왜 그러냐? 삼신 할머니가 먹고 가시라고. 삼신이 뭐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죠. 그래, 성신.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촌에도 가면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 딱 주인이 밥 내와서 밥을 먹어. 그러면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먼저 한 숟가락 딱 떠서 탁 들에다 던지면서 고시래 그래. 왜 고시래냐? 고자는 옛 고자예요. 옛날. 시자는 비로소 시작하실 분, 옛날 시작하신 분 고시래. 네, 오시옵소서. 옛날 시작하신 분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이타다키마스 그러지. 우리는 잘 먹겠습니다. 누구한테 잘 먹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고시래요. 옛날 시작하신 분, 옛날 창조하신 분, 옛날 우리를 내신 분, 옛날 먹을 것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 고시래 오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하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창세기 3장에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해요. 산 영이 됐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얼마든지 먹을 것이 있고 얼마든지 즐길 거리가 있고 얼마든지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고 죽음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놈의 뱀이 사탄이가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생은 고통이 오고 해산하는 고통이 오고 땀을 흘리는 거. 남자는 들에 가서 일을 해라. 네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라 그랬죠. 거기 보세요. 산의 남자는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써서 산의 남이에요. 밭에서 힘을 써 일해라. 그렇게 됐어. 그래 인생은 그때부터 고통이 온 거예요. 고통이 왔어.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고 인생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는데 날이 어두워질 때 자기가 가는 길 앞에 큰 구렁이가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아유,
저렇게 큰 구링이한테 물리면 내가 죽지. 그러고서 저 구링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그 구링이가 지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돌을 던졌어. 돌을 던져서 그걸 맞춰도 이게 끈적도 않고 있어요. 야, 이상하다. 살곰살곰 바짝 가보니까 그게 구랭이가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었어. 아하, 이 썩은 동아줄을 보고 내가 구랭이로 알고 착각을 이랬구나. 그러고서는 자기 머릿속에 의심이 생겼어. 산에 있는 나무들, 산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도사리고 있는 호랭이 사자인데 내 눈에 바위 덩어리로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서, 그래서 나무도 돌도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서 빨리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부인이 어디 갔다 왔어요? 아들이 아빠 왔어요 하고 매달리는데 이것들이 전부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인가, 내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가만히 자기 서재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해봐서 다 의심스러운데 하나 의심하지 않는 건 하나 있다. 뭐냐? 나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내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 머릿속에 여러분이 없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영혼이, 우리의 잘못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잘못된 영들이 다 새로운 영이 되고 산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산 영이 하늘까지 가야 되는데 하늘까지 가려면은 두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집안일도 해야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If the Lord wil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f the Lord will,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살면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내놔요. 그러고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영감이 오는 대로, 마음에 내 생각이 짚어지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If the Lord will,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되는 거라.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생각해봐서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의 결정은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 마음의 영감이 와요. 마음의 느낌이 와요. 마음이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내 영혼이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참 불가능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그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거든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그 집에 행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복이 너희들에게 오느니라. 내게로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는 정말 죽이고 싶은 미운 원수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미운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내게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복을 주세요. 목사님에게 건강 주세요. 목사님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장로님에게도 같은 은혜 주세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이렇게 교인들 하나하나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몽땅 내 것이 돼요. 할렐루야. 내게 돼요. 내게로 와요. 얼마나 수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늙어도 건강해지고, 늙어도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늙어도 아프지 않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수 사랑하는 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최고 목표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울어가면서도 원수 그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밉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럼 울어가면서 그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그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다 내 거야. 내 거. 원수 그 사람이 잘되는 게 아니라 내 거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에 있는 목적도 이루고 예수 믿는 목적도 이루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길이 확 트여져서 항상 우리 앞에 대로가 열리고 얼굴이 환하게 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